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 이 말들 사이에 좀 긴장이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 두 말은 좀 어울리는 편이죠.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근데 택함을 받은, 정해진, 확정된 이 말과 나그네라는 말은 조금 잘 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긴장이 있게 됩니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뭔가 확정적이고 안정적이고 필연적이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지요. 더군다나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간에 흔들리거나 상황이 달라진다고 포기되거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견고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견고한 것과 나그네라고 하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뭔가 가변적이고 우연적이고 불안정해 보이는, 그죠? 그 두 가지 말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서 당시의 성도들을 부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택정함을 입은 흩어진 나그네. 우리 성경에는 1절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택정함을 입은, 택하심을 입은이라는 말은 2절 중반쯤에 나오죠. 그죠? 서로 그게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쓴 원문에는 택정함을 입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그 세 단어가 한 묶음으로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이유는 우리 말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우리 말 때문에. 우리 말은 동사가 제일 뒤에 있잖아요. 그죠? 독일어나 영어는 동사가 중간에 포지션 쯔바이 두 번째에 나오는데, 근데 우리 말은 제일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어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이 생기게 되는데,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을 이제 2절 중간에 놔두고 있어요.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을 설명하는 말이 2절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갖다 붙이게 된 겁니다.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2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설명하는 말이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먼저 알고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구별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래요 라고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예배 중에 그 학습 문답을 이제 하게 될 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오늘 이제 이번에 학습 문답을 4분이 하게 되거든요. 그 4분 중에 2분 정도는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거의 안 다녔습니다. 전혀.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호감을 갖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 중에는. 호감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는 좀 부정적이었다,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독일 킬 땅에 와가지고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게 진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이게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막 찾아보게 되더래요.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감각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감수성이 생기서 생명의 작용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정하시고는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 안에
생명에 대한 감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는 거죠. 목표가 뭐냐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입니다. 목적이 두 가지가 나와요. 순종함을 위하여,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핏부림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물론 죄의 용서라는 말이긴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핏부림을 통하여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정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죠. 이것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중간에 자초되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온전한 계획이잖아요. 그런 온전한 계획과 더불어 그런 우리를 또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성경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인생과 삶을 자기를 나그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인데요. 창세기 23장 4절에 보시면 23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사라가 지금 죽었습니다. 127살을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직 자기 소유의 땅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서 땅을 살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주하고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몇 년을 살았냐면 사라가 127세니까 아브라함은 몇 세겠습니까? 137세 되겠죠. 그럼 가나안에 몇 년 산 거예요? 62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나그네 우거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유경혜 집사님은 독일 킬 땅에 몇 년 사셨죠? 잘 안 세지시나요? 20년은 넘었죠? 김호 집사님 몇 년 됐습니까? 23년. 예. 독일 킬에, 독일 땅에 그 정도 되죠? 예, 23년. 나그네입니까? 아니면은 독일 지금 국적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오래 살았는데도 아직도 한국 국적자예요. 그러면 이 나그네 무거자라는 말이 됩니다.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는 내 땅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62년을 살았는데도 왜 내 땅이 아닌가? 물론 현실적으로 땅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자손손 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긴 해요.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도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내 조상들과 같이 길지 않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국적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62년을 살아도 나그네고요. 자기 아버지 이삭도 거기 살았고 아브라함도 거기 살았는데 야곱은 여전히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이 자기의 고향이 아니고 돌아갈 고향이 있대요. 돌아갈 고향이 근데 어딜까요? 하란이라고 애초에 자기가 나온 곳 거기가 고향이 아니라 돌아갈 고향이 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후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을 머뭅니다. 400년을 머물러 살았음에도 나그네예요. 우고하는 자예요. 여전히.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네들이 평생 머물러 살 자기 땅이 아니니까요. 400년을 살아서도 우고하는 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이 자기네 땅이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거기서 누구랑 같이 살아라. 나그네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는 거기에 정착민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도 이스라엘 사람도 여전히 나그네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있으면서 나그네고 이삭도 야곱도 가나안에 있으면서 나그네니까. 그러면 어디가 그러면 고향이냐? 국적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곳이고 그것이 내 운명으로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길과 걸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나그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택함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았지만 나그네이고 나그네이지만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부름, 그러나 우리의 국적, 우리가 속한 소속, 거룩이 어디에 속했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소속은 어디인가? 그 뒤에 베드로가 잘 설명을 해줍니다.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을게요.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왜냐하면 많은 긍휼로 예수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대요. 그래서 영원한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산소망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도록 하신대요. 유업은 뭐냐면 상속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상속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도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상속은 어디에 지금 간직되어져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어요. 본향에. 거기에 지금 간직되어져 있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그렇게 작정해 놓으셔서 그것이 우리의 문명이 되어버린 어떤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고 예비된 것이 있고 작정해 놓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인데 거기에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다. 이것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 대하여 주시는 약속이고 전망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방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일종의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빛이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도 같이 참여하여 누리는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고 예비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얻을 거예요. 거기가 본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62년을 가나안 땅에 살아도 아브라함보다 더 살았죠. 하지만 거기가 자기가 궁극적으로 머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걸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길이 되는 거예요. 방랑이 아니라, 방황이 아니라, 견뎌냄이 아니라. 이 방향이 없다면, 이 땅이 전부라면, 태어나서 살고 죽는 것이 전부라면, 다시 닫혀진 세계가 전부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이 땅에서의 삶은 다만 견딤이고 방랑이고
소망이 없는 순간순간일 겁니다. 그 맥베드의 사운드 앤 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미 없는 소음과 분노의 잡탕밥, 이 인생이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저기로 건너다니는 것일 뿐인 거죠. 거기에는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전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발생하려면 가야 할 곳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할 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야 할 곳, 돌아가야 할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시고 미리 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를 오늘 매 순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있는 길. 그것이 작정된 택정함을 입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의 오늘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그런 나그네,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 인식이 삶을 굉장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행, 여정이라는 전망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고자는, 나그네 우고하는 사람은 다만 여행객은 아니에요. 다만 여행객은 아니지만 그의 궁극적인 집이 거처가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면에서,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 면에서 여행자와 유사한, 갈 곳이 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점에서 여행자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일들 가운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다 이겁니다. 재미만 있는데 의미가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의미는 있는데 재미가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행복감을 느낀다고 할 때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을 때인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먹을 때 행복합니다.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요. 수다 떨 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그 부모들에게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제일 의미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미는 떨어집니다. 재미는 떨어지는데 되게 의미 있다고는 느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재미도 느끼고 의미도 느끼는 일들 가운데, 행복감을 느끼는 일들 가운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산책할 때, 걸을 때, 산책하고 걷는 게 무슨 재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재미있습니다. 저도 제 행복의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산책입니다. 산책할 때, 운동할 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독보적으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하늘의 이렇게 별처럼 솟아있는 한 활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행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최인철 교수라고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서울대 교수님이시거든요. 강의했던 그 강의 내용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말씀할 때도 커넥티드라는, 내가 행복하면 주위의 사람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배운 얘기인데, 여행입니다. 왜 여행이냐면 여행 안에는 뭐가 다 있습니까? 먹는 것도 있고요, 수다 떠는 것도 있고요, 걷는 것도 있고요, 놀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 그렇게 삶을, 우리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월락 가기 위해서 인생 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성경의 시각과 전망 속에서는 우리는 인생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을 걷고 있는, 여행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며, 여기가 우리가 마지막에 여기 뿌리 내리고 죽을 공간이 아니고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야 할 곳이 있는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다릅니다. 순간을 누릴 수 있고 매 순간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을 쓸 때 어느 형태로 돈을 쓰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까? 물건을 샀을 때 행복도 가죠. 시간이 가죠. 하지만 3년 전에 산 옷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나 3년 전에 한 여행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쓸 때에 소유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느냐, 경험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느냐, 다르죠. 근데 우리 인생길이 만약에 나그네 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얻었다고 한들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경험은 무엇일까요? 삶을 다르게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가지기 위하여, 무엇을 더 많이 내 안에 채우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무엇을 경험하기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그런 무엇일까요? 우리가 택함을 받은 나그네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시간을 사용해야 되고 내 인생을 사용해야 되고 내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러면 어디에 우리의 시간을 쓰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어디에 우리의 에너지를 지금 집중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것이 택함을 받은 나그네인데 택함을 받은 어떤 나그네입니까?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택함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삶에 대한 조금 다른 전망을 가져다 줍니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우리들은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공동체인 거죠. 그죠? 근데 흩어졌다는 말은 본래 말 자체는 흩어뿌렸다, 흩어뿌려졌다라는 뜻입니다. 흩뿌리다. 뭘 흩어뿌렸을까요? 씨앗을 흩어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뿌려져 거기에 뿌리 내려 심어져 자라나는 공동체. 그것이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흩어뿌려져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그림 속에 이 디아스포라 흩어짐이라는 말이 나그네라고 하는 유동성과 가변성과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는 어떤 확실성 사이에 가교 역할을,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셨습니다. 말하자면. 흩어 뿌려졌습니다. 우연히 떨어졌을까요? 여기 이제 중요한 물음입니다. 나그네라고 했지만 한편 길손 여행객,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어서 그쪽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고하는 자, 머무는 자, 그 곁에 사는 자, 그러나 여기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 사람,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흩어 뿌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킬에 흩어 뿌려져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은. 1년 뒤에는 어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환학생들 2월 달이면 가죠? 그러나 6개월 정도 킬에 흩어 뿌려져 있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오래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김월 집사님은 23년을 킬에 흩어 뿌려져 여기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 흩어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에 다만 우연성과 의미 없는 어떤 우연한 도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다. 택정한 어떤 미리 아심을 따라 행하시는 일이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지금 베드로는 흩어 뿌려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5군데의 지명을 얘기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 비두니아.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저는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핀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제가 참 그런데, 있네요.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비된. 저기 아시아 보세요, 아시아. 예, 거기 아시아고요. 저 위쪽에 흑해 쪽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들어와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비두니아와 본도라고 써 있죠. 예, 본도 비두니아 거의 비슷한 데 있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주시면 갈라디아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내리셔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조금 더 위쪽으로요. 길리기아에서 조금 더 위로 가시면 갑바도기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지역이 터키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5개 언급된 그 이름의 지역이에요. 본도부터 볼게요. 다시 본도, 갈라디아, 갈라디아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시면 예, 거기 정도요. 갑바도기아, 그다음 다시 왼쪽으로 가셔서 아시아, 그리고 다시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비두니아, 본도 옆에요. 예, 요 지역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거기에 흩뿌려진 택함받은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들, 본도, 비두니아 이 지역은 사실은 흑해 그 위쪽 지역이잖아요. 그것을 제외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 지역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다녔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은 이 갑바도기아 지역 조금 밑에 쪽에서 길리기아에서 갈라디아 지방 전후로 해서 아시아를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길이 계속 막혀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길을 틉니다. 어디로 가냐면 트로아. 거기가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간 이유는 바다 건너서 마케도니아를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비두니아, 본도 이 지역.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5지명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중에 3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트로이의 그 무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정말 가고 싶어서 애를 썼던 것이 그 아시아 위쪽 지역인 비두니아 본도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가서 그리고 고린도, 그리스로 가게 됩니다. 복음을 이쪽으로 전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본도나 비두니아 지역으로는 못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쩌면 베드로는 갔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반드시 갔었어야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베드로도 지금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5군데에다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 갔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을 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바울이 그렇게도 가기를 원했던 비두니아와 본도 그 지역으로는 가지 못하고 성령이 맞고 하나님의 영이 맞고 열어준 문 하나가 있는데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 구약에서 따지면 야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왜 그렇게 그토록 그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었냐면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사야 66장 19절부터 볼게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또는 구원받은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룻은 리디아라고 해서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70인역에는 메색이라고 해가지고 무시아, 트로이가 있는 지역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두발이라고 하는 지역이 본도와 비두니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야완이 그리스, 이오니아,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66장, 다시 얘기해서 이사야 가장 마지막 장이에요. 그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보낼 것이랍니다. 보내는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알려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말과 수레와 이런 거에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데리고 오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온 세계 이방 선교에 대한 소망이죠.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인데 그 그림에 나오는 지명들이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그 지명들과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 리디아,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막혀서 못 가자 무발이라고 하는 흑해 지역으로 이사야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맞고 허락하지 않고 하나가 열리는데 야완이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그 지역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처음부터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평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러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흩어뿌리십니다. 흩어뿌려진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 흩어뿌려진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 지금 여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게 하는 그 역사, 그죠? 이 소망을 베드로도 품고 바울도 품고 있는데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힘쓰고 애써도 그 길이 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정하신 그 길들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 시편 2편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서면서 우리가 결박한 것을 풀자라고 끊어버리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하나님이 묶어놓은 거 우리가 마음대로 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흩어 뿌려 놓으신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작정하시고 정해 놓으신 시간,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길인 거예요. 물론 리백일 수도 있고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또는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놓아 놓은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 환경 그 조건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돼요? 여호와의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는 것.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놓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놓으십니다.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이유를 항상 준비하라고 합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은 왜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갔느냐? 왜 그 길을 걸어가느냐? 왜 그렇게 살아갔느냐? 왜 마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목적지가 있는 길손인 것처럼 살아가느냐? 왜 여기에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얻는 것에 거기에 전념하지 않느냐? 왜 다른 가치가 있고 다른 방향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그 소망이 뭐냐? 당신들은 이상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상속분이 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라. 그것이 빛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빵빠레를 불고 무슨 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 그것이 빛입니다. 빛을 보고 빛을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놓으셨습니다.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그네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